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엘서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침략군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요엘이 언제 활동을 했던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요엘서에는 하느님은 누구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잡혀 있는 데서 구출해 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에 잡혀 있고 뭐에 구원을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엘서의 주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지. 나는 내 삶의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어디에 붙들려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도대체 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엘서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요엘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풀무치가 먹고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깔끔히 먹어버렸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황충이 먹고 이거는 이 곤충학자들이 또 정확하게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메뚜기가 이제 이 번데기에서부터 애벌레에서부터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한다 그래요. 어쨌든 전부 다 갉아먹어 버려서 이 적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은 마시거나 제사에 바칠 것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메뚜기 때나 또 메뚜기 때와 똑같은 그 외국의 군대의 그 처참한 파괴, 약탈 이런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이 전하는 이 예언은 이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깜깜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는 날, 또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을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0,000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만큼의 그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지금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거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을 물리치고 병이 낫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이것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강한 군대가 할 일이고 그것은 오히려 그 권력자가 할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하느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엘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구원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네, 뭐를 했네 하지만은 요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당하는, 그러면서 그 주변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저지른 약탈과 학대와 학살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회개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하느님의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와 미가에 나와 있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그 평화의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은 이걸 딱 이 문장을, 이 구호를 가져와서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이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이라도 군대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족들아 출발해라. 여호사밧 골짜기에 오너라.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어떤 지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호사밧 골짜기로 와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로 진군하라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가면 주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처참하게 당하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골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냥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아놓은 밥상이고 따놓은 거예요. 이미 나는 프리패스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남한테 침략받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 너희들이 외국 군대에 처참하게 부서질 것이라, 처참하게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것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느님보다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만 가치를 부여해요. 하느님은 가치가 없어. 하느님은 어차피 나를 살려주겠지 이런 거예요. 그냥 하느님은 어차피 나를 살려줄 뿐이야. 나 없으면 하느님이 있나? 라는 거죠. 응? 자기가 혼내면 하느님도 혼나는 걸로. 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은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거.
내가 뭘 장만했어. 이게 하느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하느님이 아니라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 요엘은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뺏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진정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하느님께서 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 백성들을 불러서 해방하시면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랑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줬지만 내가 거기에 함께 가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진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하느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는 더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요엘의 이야기. 사실은 지금도 뭐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은 나름 좀 이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출애굽기에 하느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느님의 백성은 재앙과 약탈당하는 것에 고통만을 두려워할 뿐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나 몰라요. 왜냐면 나는 심판에서 이긴 백성,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느님의 백성인데 뭐 그게 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아수르, 저 바벨론, 저 이방 민족들이 나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엘이 말하는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내가 운 좋게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유태인으로 살고 동양에 있는 그 아시아 인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은 나는 선택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거에서부터 내가 교회 다니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는 내가 그 예수 믿냐? 저 믿어요. 얘기하면은 나는 구원 받는 거냐? 아니란. 요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요. 예수님도 그 눈먼 사람을 고칠 때 뭐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하니까는 예수님의 피에는 뭐 어떤 성분이 고치는 성분이 있어서 그게 뭐 연고 역할을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침을 뱉었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침을 뱉지는 않잖아요. 침을 뱉는다는 게 저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만군의 하느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요엘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요엘은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 즉 내가 타고나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타고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구원에 무조건 나는 천당 가라고 그 호언장담하는 게 아니라도 주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이거를 안 뺏기려고 그거 조금이라도 약탈하려고 오면 하느님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이 요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나를 주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통 전문가를 부르잖아요. 뭐 이렇게 고장 나거나 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부른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일에는 주님이 있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주님을 불러야 돼. 내가 주님을 부를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요엘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즉 그 말은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에 나도 주님을 부르면서 응답하는 그런 소명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